우리 이제 잠언서 오늘까지 잠언서 하고요. 우리 이제 9월 달부터는 조금 우리 이제 리더십들과 또 이제 같이 전반적으로 좀 의논해 가지고 조금 이제 짧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딱 기간을 정해서 딱 마치고 하면서 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다 마치게 됩니다.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17절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이제 잠언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드디어 22장 1절부터 16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 솔로몬의 잠언 마지막 보겠습니다. 왜 솔로몬 잠언하고 다른 잠언을 이렇게 한 장에 섞어 놓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가 솔로몬 잠언인지 알까? 뭐 그런 생각도 드시죠. 근데 여러분 잠언 읽다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중간에 동그라미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늘 가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10장부터는 왜냐하면 이제 9장까지는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좀 이제 논리의 흐름이 분명하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문단인데요. 10장부터 문단이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16절하고 17절 사이에 동그라미가 뻑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상 우리는 이제 원어를 읽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내용 흐름상 완전히 문체가 전혀 다르고요.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에요. 자, 근데 그리고 또 여러분 그 히브리어는 숫자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이제 10장 1절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 인트로덕션 마치고 또 나왔는데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숫자가 375가 되는데요. 이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합하면 딱 375구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마음에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네, 아멘. 자, 오늘 16절에서 조금 내용이 많긴 하지만 문단은 여기까지기도 하고요. 또 이제 솔로몬 잠언이 끝나는 거에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잠언서 묵상하면서 이게 이런 그냥 성경이 그냥 아무 뜻 없이 쓰인 거에 아니라 되게 정교하게 또 어떤 주제를 향해서 다 간다는 것 자체는 좀 이렇게 읽다 보니까 믿어지시죠, 그죠? 네, 그러나 이제 이 훈련들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자, 우리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택한다, 선택한다. 두 번 나왔는데요. 선택하는 게 가치관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얍삭하게 행동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가치 있는 것을 택하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얍삽하게 행동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택할 줄 알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것에서 살짝 빠져나가는 게 지혜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청소 당번 같은 게 있는데요. 참 얍삽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쏙쏙쏙 잘 빠져나가는데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란 무엇이냐고 하면 진짜 택할 만한 것을 택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가치관과 직결되어지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재물, 은이나 금,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거의 정확하게 돈입니다. 돈은 하나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의 대척점으로 돈을 두고 있는 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치관은요 거기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지혜를 받은 사람, 솔로몬의 지혜를 이제 다 마치고 있는데 참 지혜를 받은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예, 은총. 자, 여기 명예. 명예를 돈보다 명예. 돈 많이 나 벌 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국회의원 돼야 되겠어. 아니면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대통령 돼야 돼서 그런 명예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요. 여기 이제 명예, 그 좋은 이름이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는 보통 은혜라고 쓰는 단어보다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에스더가 뭐 이렇게 그 헤게에게 은총을 입으니라 이렇게 이제 뭐 옛날 성경에는 이제 고임을 받으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헨이라는 단어, 은총이라는 단어는요 사랑받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 받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아름다운 이름이 이 명예고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로운 사랑이 여기 은총이라는 번역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나님께 아름다운 이름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를 돈보다 더 선택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를 더 선택하는 것이 지혜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이 두 단어, 이 명예와 은총,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이름을 받읍시다. 제가 잘못했네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이름을 택합시다. 주님께 받는 사랑을 택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그뿐 아니라 내가 또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여기 명예, 여기 은총, 이 두 가지인데요. 자, 명예, 은총. 그래도 돈이 중요하지. 돈이 있어야 되지. 돈 있고 명예, 돈 있고 은총이지. 돈 없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2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 부한 자는 진짜 완전 차원이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살고 있는 차원도 다르고요. 또 뭐 이렇게 보면 관심사도 사실은요, 뭐 달라 보이고요. 뭐 이렇게 말할 때 보면 교양도 달라 보이고 뭐 많이 달라 보입니다. 근데 여기 원어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부분에서는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으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많이 달라 보이지만 한 부분에서 똑같은 이 합의점에, 매칭 포인트에 도달하는데요. 부자도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 이런 뜻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난한 자는 그러면 하나님 지으신 게 아니냐? 또 반대로 부한 자는 하나님 지으신 게 아니냐? 아니요, 둘 다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부자들을 막 비방하는 자도 솔직히 그 속에 보면 부하고 싶은데 부할 수 없으니까
또 가난한 자를 이렇게 천하게 여기는 자도요, 사실은 더 부자 되고 싶고 자기 부를 계속 이어가고 싶으니까 이런 자들을 개돼지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이 모두의 공통점은 동일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부든 가난이든 여러분 무조건 부를 추구하려고 하면, 혹은 무조건 가난을 피하려고 하면 1절에서 이야기했던 명예, 1절에서 이야기했던 은총은 절대로 추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물론 객관적으로는 여러분 기회가 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에 부에 대한 약속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했을 때 무조건 부자 된다는 것은 기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말씀대로 안 산 삶이겠죠. 제자들이야말로 말씀대로 안 산 사람이죠.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했을 때 일반론적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그럼 하나님 지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르게 살아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부자여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할 때에만 1절에서 이야기한 은총 혹은 명예라는 이 더 높은 가치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이 가난과 부에서요 딱 무조건 탐욕에 빠지거나 무조건 이렇게 추구하거나 피하려고 해가지고는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3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어떻게 하면 그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름과 어떻게 하면 주님께 받는 이 은혜로운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먼저 자신을,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행동하기 전에 분별하는 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소극적으로 피할 것을 피할 줄 아는 것부터 이 명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면. 자, 그런데요, 어리석은 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이 참된 슬기와 참된 어리석음의 이 경계선에요,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하여도.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가다가. 피하여도라는 단어는 대단히 좀 소극적인 단어죠. 어떻게 보면요, 어리석은 자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나가다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지혜에 이르는 첫 번째 관문은요, 소극적으로 피할 것 피할 줄 알고요, 눈을 열어서 분별할 줄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복있는 자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부터 함께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는요, 되게 경솔하고 특별히 이 어리석은 호기심을 많이 부리는 사람을 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한 가지 중에 또 호기심이 있는데요. 여러분, 건강한 호기심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좋아하십니다. 근데 만용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호기심이요, 눈은 멀었는데 호기심은 많아요. 이런 사람은 되게 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내가 생각보다 약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진실을 말해주겠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어리석습니다. 피할 것부터 피하십시오. 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4절에 한번 보시죠. 자, 그러나 이 피할 것부터 피하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여러분, 이 잠언서에서 핵심은 지혜라는 단어고요. 지혜의 동의어는 1장에 아예 여호와 경외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지혜의 동의어인 여호와 경외에 또 다른 동의어를 하나 붙이고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아까 지금 슬기로운 자는 피한다 그랬는데 뭐 하고 나가는 게 엄청 이렇게 대단해 보이고 피하는 것은 좀 이렇게 바보스러워 보이죠. 근데 이 피하는 것 자체가요, 경외함의 한 표현이고 겸손의 표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된 명예에 이르느냐, 누가 참된 이렇게 사랑에 이르느냐, 내가 할게요. 내가 주의 일이라고 내가 할게요. 사실은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분별은 제대로 하지 않고 뭐 사람 만나고 나면 그 만남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인 것처럼 막 부풀리구나.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했다. 이런 사람들이요 보면요, 의외로 사실은요, 이게 자기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응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요, 진짜 주님 주시는 명예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명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한테 막 칭찬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주는 명예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람께 받는 사랑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받으려고 하면 일단 겸손해야 하고요. 일단 아닌 것부터 잘라내고 피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겸손하면요, 진짜 경외하면요, 하나님이 명예와 위에서 이야기한 이 사랑을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일반은 종족으로 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부자도 하나님 만드셨다 그랬어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 모든 부자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부자가 돼. 그러면 하나님 가난한 자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은 종족으로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먼저 피할 것 피하고 분별할 것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겸손하면 일반은 종족으로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밑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받은 게 장땡이가 아닙니다. 받은 것은 사실은요, 숙제를 하나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만으로 내가 마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증명해 주셨다고, 괜찮다고 증명해 주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이야기하고는요, 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겸손한 자의 반대 모습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여러분, 이 겸손한 자의 반대가 패역한 자죠. 패역한 자란 완고한 자인데요, 고집이 세고요. 패역한 자란 마음이 딱 곧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겸손한 자의 딱 반대말인데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계속 인생길에 가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올무가 찾아옵니다. 가시는 여러 가지 고난 이제 그 고통을 이야기하겠죠. 올무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는요, 고집 센 자는요,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는 이런 가시와 올무에 빠지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 위에 지금 쭉 나온 단어들, 내가 명예를 택하는 자, 은총을 택하는 자, 혹은 이렇게 슬기로운 자, 다시 말하면 피할 것부터 피하고 분별할 것부터 분별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동의어로 여기 나온 표현, 그리고 교만한 자, 패역한 자의 반대로 나온 표현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 여러분, 내 영혼부터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유혹들이나 시험도 거의 맥을 못 춥니다. 근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주는 가짜 명예에, 인간이 주는 가짜 사랑에 잘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영혼은 피폐되어져 가는데 눈앞에 보이는 재물이 따라온다거나, 자기 영혼은 피폐되어져 가는데 사람들한테 자기 이름이 커간다거나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 그냥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가면요, 무엇보다도 지금 위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지키는 자들은요,
이런 이 패역한 자의 길에서 자기를 이렇게 그 길에 서지 않습니다. 가짜 명예가 주어지고 가짜 사랑이 주어지고 또 세상 사람들 다 추구하는 물질 막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에 해가 된다고 하면 절대 주님이 주신 재물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영광도 아니고 주님이 주신 생명도 아닌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민감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때 언제나 느끼는 것은요,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잠시 차이지만 정확하게 차이 납니다. 살아있는 사람 그래도 빛이 있는데요, 죽으면 빛이 전혀 없어집니다. 살아있는 사람 그래도 부드러운데요, 죽으면 딱딱해집니다. 살아있는 사람 그래도 좀 온기가 있는데요, 죽으면요 완전히 차가워집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사람 냄새가 나지만 죽는 순간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생명을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뭐 아무리 미화해도요 뭐 명예가 생기고 사람들이 나 좋아해주고 막 돈도 생기고 하는데요, 내가 자꾸요 어두워지고요, 내가 자꾸 딱딱해지고요, 내가 자꾸 악취가 나고요, 내가 자꾸 차가워진다고 하면 내 영혼이 지금 적신호가 막 켜지고 있는 겁니다. 분별하고요. 그거 피하는 것부터 그게 겸손이고요. 거기서부터 지금 명예와 은총을 얻는 이 길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겸손해야지만 배역하지 않고 영혼도 지키다가 명예와 은총을 얻을 수 있잖아요.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서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교육하는 내용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것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여기에 뭐 이제 예를 들면 매를 아끼지 말랄지 혹은 뭐 이렇게 저기 아이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여기 우리 지체 중에서 이제 경찰이 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가정 폭력 그 뭐 전담 뭐 이제 그 사건을 맡아서 해보니까 가정 폭력이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고 아동 학대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그 뭐랄까 그런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들도 꽤 있고요, 상당히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그걸 막 합리화하는 말을 하는 거 볼 때 신자로서 참 헷갈리고, 자기는 어쨌든 그 사건들을 보면서는 절대로 일단 폭력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한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물론 무조건 안 한다,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권을 이야기하다가 사실은 더 큰 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꽤 많이 이 잠언서에 아이 양육과 관련해 가지고 훈육 체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잠언을 읽을 때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서를 시작할 때 이 잠언을 주는 솔로몬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니까 그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저 어린 아이에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언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잠언서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뭐가 돼야 된단 말입니까? 아이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지금 나는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내가 볼 때 음녀 같기도 하고요. 자식에게 여기 나오는 음녀라는 게 세상 지혜잖아요, 그죠? 끝없이 세상 지혜 막 니 성공하려고 하면 참 그렇게 자서는 안 돼 이놈아. 니 성적 그 정도 나와서 안 돼 이놈아 하면서 완전 세상을 심어주려고 하면서, 근데 교회 가보면요 또 이게 큐티를 하면 애들이 이렇게 막 좋은 대학 간다는 그런 강의를 듣고 나면요 와서 큐티해야 돼 이놈아 그러면 애들은요 공부도 해야 되고 게다가 큐티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면서 막 주의 이름으로 니나 잘하세요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제 뭐 어느 교회에서 이제 큐티 엄청 강조하는데
근데 이제 큐티를 강조하면 참 그 이중적인 게 있대요. 자기는 안 하는데 자식한테는 엄청 또 강조한다네요.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큐티 운동이 적용지상주의이기 때문에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했더니 뭐 이런 학교를 갔어. 했더니 뭐 성경 읽었더니 뭐 애들이 셋이 하버드 갔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적용을 하니까 막 했더니 자식이 더 스트레스 받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일단 잠언을 읽을 때 아이 나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이입니다. 이래야지만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자꾸 우리 집에 가서 오늘 잡아야 돼. 날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말씀은 내가 지금 수신자이고요. 내가 지금 피교육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가 바르게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요. 평생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늙도록 주님 떠나지 않는 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늙어서 떠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늙어서 노탄 부리는 사람, 늙어서 추해지는 사람, 늙어서 그러니까 본색 드러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요, 평생 아이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말씀 앞에서 가장 작은 자, 평생 말씀의 채찍질 앞에서 가장 작은 자로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평생 배워야지만 이 겸손한 사람 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요, 다시 이제 이 부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아까 겸손하면 부를 주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내가 재물이 생겼습니다. 내가 겸손했더니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7절, 8절, 9절 이렇게 쭉 이제 먼저 이거를 읽고 이걸 읽고 나서 이게 같이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7절 읽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자, 7절은요. 이 세상에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막 갑질을 하게 되고요. 빚진 자는 세주한테 완전히 의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막 을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요. 자, 부자는 당연한 듯이 갑질하고요. 그 빚진 사람은요, 그러니까 마저 못해서 을지를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그런데요, 우리 아까 2절에서 보았지만, 가난한 자든 부자든지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같이 보고 계십니다. 가난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천하게 보시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하나님이, 저분은 좀 내가 이렇게 좀 제대로 이러지 않습니다. 자, 같은데요, 같은데, 세상은 그냥 갑질하고, 막, 이렇게, 억눌려서 사는 게 마땅한 것처럼 하는데요.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갑질을 합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막 약한 사람한테 마음껏 신경질을 내고요. 마음껏 화내고요.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재앙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갑질하던 분노의 기세가요. 점점 세해서 자기가 을질 당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는 안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재벌을 자꾸 막 세습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도 막 재벌처럼 막 지금 세습하고 하니까 안 그래 보이죠. 두고 보십시오.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 영혼에 있다는 진짜 축복을 잡아야 되지. 잠시 모면하는 것 같고 잠시 어떻게든지 속에서라도 해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단이요, 작전이요. 사단이 바보 아닙니다. 사단의 도움 받아서라도 되게 하려고 하면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통으로 잡아먹는 게 사단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 갑질하는 자, 분노의 기세가요 꺾이게 돼 있고 쇠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겸손한 자가 재물을 받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
위에 겸손한 자와 같은 이제 맥락에서 지금 이제 선한 눈을 가진 자, 영혼을 지키는 자와 같은 맥락에서 선한 눈을 가진 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 이 누구냐? 진짜 명예로운 사람, 주님이 주신 명예와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냐? 눈이 선해가지고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지, 누구를 동정해야 될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지, 누구를 아껴야 될지, 누구에게 친절해야 될지 계속 그걸 살피는 눈을 가진 사람. 이게요, 사실은 진짜 영혼 지키는 길이고요. 사실은 선한 눈으로 남을 봐주는 게요. 그래야지 하나님도 나를 선한 눈으로 보고는요, 이쁘다 하면서 위에서 이야기하는 은총을 주시고요. 야, 저 이름 참 귀하다라고 하면서 명예를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선한 눈을 가진 자, 그래서 가난한 자 돌아보는 선한 눈을 가진 자,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명예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10절 한번 보시죠.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의 반대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눈이 높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거만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이렇게 다툼과 싸움과 막 모욕과 막 개판이 되는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눈이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무조건 해야 되고요. 자기가 높아져야 하고요. 자기가 좌지우지해야 하고요. 자기가 다 명예를 얻어야 하고요. 자기 이름 털끝이라도 상하면 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중에 이제 페북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그냥 이제 그 단체의 역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리뷰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첫 시작할 때 이 운동이 이제 시작할 때 어떤 분이 수고했고 이랬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 안 나왔다고 이만한 이 문자 폭탄을요, 이만한 걸 공개적인 자리에다가 계속 올려가지고 3번 연속으로 올려가지고 참,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수고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만 모르죠. 참 바보예요. 진짜 바보예요. 근데요, 거만한 자는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눈이 선한 사람이 있고요, 눈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선한 사람 되고 눈이 높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작은 차이인데요, 너무 차이가 커요. 정말.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눈이 선한 사람 되고 눈이 높은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 시작. 네. 제가요, 이번에 이제 어떤 대회에 이제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한 5년 전인가, 한 8년 전인가, 이제 대회 이제 중간 그 리더로 이제 참여하면서 젊은 이렇게 선교단체 리더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위에 너무 선배들 중에서 너무 자기가 하면 다 따라줘야 되고, 자기 쏙 빠지면 뒤에서 이래가지고 뭔가 불평 당하고 이런 사람 하도 많으니까 보고, 우리 늙었을 때는 절대 저러지 말자. 그러니까 그거 말로만 해가지고 미워하면서 본받는다고 말로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 늙으면 또 똑같이 한다. 우리 그냥 어디 이렇게 혈서를 쓰든지 아니면 해가지고 타임캡슐에 딱 넣어가지고 한 30년 후에 파서 보고, 그거 아니면 어떻게 페널티를 가하든지 해야 된다. 그래 젊은 이렇게 중간 리더들이 같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번에 갔는데 다 같이 그때 같이 이야기했던 친구들이 다 같이 좀 만났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자리에 있어줘서 다 그냥
변함없이 이제 그 신실하게 딱 자기 포지션에서 있어줘서 서로가 참 고맙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감사했어요. 별로 이름이 막 드러내려고 원치 않으니까 별로 다 이름 없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만약에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면, 만약에 아이여서 늙을 때까지 그 교훈에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야, 참 하나님 앞에 좋은 이름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동료들이 있어서, 같이 지켜주는 동료들이 있어서 되게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눈 높은 사람이 있으면 진짜 대책이 않습니다. 예, 이런 사람 높아지는 이유는요, 자기가 명예 막 얻으려고요, 자기가 사람들한테 나서면 전 모든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코스타 가서도 그래요. 그때만 해도 그 사람 이지경인지 몰랐습니다. 근데요, 그 강사실에 있잖아요. 있으면 어떤 사람 오면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표시를 내고 오면서 모든 사람이 기립해서 자기를 영접해 주기를 원하고 막 이래 주기를 원하는 이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왜 그래요? 근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참 사고 진짜 대박 치고 있는 진짜 좀 진짜 너무 괴로운 참 그런. 근데 이게 자기는 몰라요. 어쨌든 옆에 저기 그 옆에 저기 그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눈 높아지면 당신 눈 높아지면 어떻게 말하죠? 당신 눈 높아지면 저기 안 놀 거예요. 이렇게 예. 시작. 예,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네네. 자,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참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참 위에 나왔던 눈이 선한 눈을 가진 자만큼 또 아름다운 표현이 있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마음이 정결하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신약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랬는데, 여기도 보니까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는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는, 여기 임금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이게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모르잖아요. 뭐 이렇게 목욕을 하면 좀 얼굴이 청결해 보이고 수염을 깎아도 얼굴이 청결해 보이지만 마음이 청결한 거는 좀 모르잖아요. 또 사실 사기꾼들 있잖아요. 막 마치 자기가 천사인 것처럼, 이런 사람 진짜 자기가 막 죄는 근처에도 안 가보는 것처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진짜 사기꾼이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지 혹은 마음이 청결하기를 진짜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여기 객관적인 잣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여기 덕이라는 단어는요, 번역을 사실은 위에 1절에 나온 은총과 원어가 같기 때문에 은총으로 하든지, 아니면 워낙에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그냥 은혜를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걸 이야기해요. 고임을 받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겠는데, 어쨌거나 이 덕은 위에 1절의 은총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진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마음이 청결해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입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입술이요, 막 날카롭고요, 이런 데는 무언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진짜 마음이 자꾸 주님 앞에서 청결해지고, 자꾸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향해서도요, 진짜 사랑의 말이 자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친구가, 왕이 그의 친구가 되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친구였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실은요, 막 화난 척을 하면서, 모세야, 내가 진짜 도저히 못 참겠어. 이것들 내가 한번 팍 멸해버리고 너한테는 더 큰 민족을 줄 테니까 좋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내 생명을 제하셔서라도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항상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 아니까 모세한테 일부러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입술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이요, 아까 이야기한 그 사랑을 주시고요, 명예를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 누나하고 모세 형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서 사실은 이제 모세 누나가 이렇게 이제 모세 누나 이름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미리암이, 예. 나 미리 알았는데 원래 알았어요. 예. 근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니만 그러냐 막 이렇게 할 때, 야, 선지자는 꿈으로도 계시로도 내 말을 받지 마. 모세는 달라, 급이 달라. 내 친구야.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네가 감히. 여러분, 그게 명예예요. 하나님이 진짜 모세의 이름을 높여주신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덕이,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커간다는 것은요, 사랑이 커가는 것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빨리 달려야 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사악한 말을 가진 사람은요, 일단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은총과 명예를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 지식이 있는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지식이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바른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바른 길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그 바른 길을 실천한다는 것은 위에 나왔던 많은 단어들 있잖아요. 그죠? 사랑의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선한 눈이 있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상태, 그리고 자기부터 피해야 될 것들 피하는 상태,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어쨌거나 사악한 사람의 말이 사악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도 은총과 명예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자, 근데 13절, 14절은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건 조금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되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게으른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나가면 거리에서 찢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고 하면 지금 이제 선지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밖에는 사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가지 마. 여기서 나가지 마. 나가면 교통사고 당해. 여기서 가지 마. 너 부도나. 여기서 가지 마. 너 암 걸려서 죽어. 이런 말들을 선지자 노릇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근데 이 말들이 얼마나 힘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종교란 모든 종교의 메커니즘에,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의 두 가지 메커니즘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 탐욕. 한편으로 겁주고요, 한편으로는 이것만 하면 대박나. 이 대박이 물질과 함께, 물질이 또 직접 안 주어질 때는요, 영적 교만. 너는 천국에서 레벨이 달라. 저런 것들하고는 레벨이 달라. 이것 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데요. 여기 지금 게으른 자는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나가면 찢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요. 이거 지금 패러디인데요. 유대 사람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선지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진짜 말만 하는 말쟁이가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근데 실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위협하는 말로 영혼들을 확 옥죄어 가지고요. 그래서 막 진짜 나쁜 짓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요. 문제는 14절에 보면요, 이 같은 음녀의 입에, 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 이 깊은 함정과 같은 것에 누가 빠지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싫어하심을 당한 자는 여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러면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누구냐? 누가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자가 누구냐? 위에 쭉 내용을 올라가 보면요, 사악한 말을 하는 사람, 거만한 자, 가난한 자를에게 악을 뿌리고 분노에 갑질하는 사람, 그리고 위에 올라가 보면요, 패역한 자, 혹은 또 더 위로 올라가 보면요, 어리석은 자, 이렇게 경솔하게 이렇게 호기심 부리며 이렇게 분별력 없이 나가는 자, 이런 이 사람들 위로 쭉 올라가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가 이 거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패역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사악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싹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다 진공청소기처럼 다 모으게 해요. 되게 특별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당하게 만드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우리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요,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결탁되어지는 것인데요.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쨌든 내가 아이야, 이렇게 해야지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미련이 얽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미련한 것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이 미련한 걸 빼내야 되는데, 미련한 게 뭐냐고 하면요, 여러분, 애들 한번 보십시오. 애들을 키울 때 항상 엄마가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지지야! 그런 말, 여기 서울도 쓰세요. 그거 지지! 그거 지지! 실제 근데 애들 기가 막히게, 지지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럼 막, 진짜 나는 평생을 못 봤는데, 막 이상한 막 먼지 아니면 막 저기 소파 밑에 막 사탕도가 있는데 그 뭐 먼지랑 묻어 있고 막 벌레도 죽어 있고 뭐 어쨌든 이런 것들요,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자꾸 막 그것에만 막 관심을 가집니다. 이게요, 뭐냐고 하면 악한 거를요, 좋아하는 기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질이 제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기질. 애가 저 이렇게 막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 언제요? 항상 이렇게 뭘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면 하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좋아하는 기질과 제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기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있으니까 자꾸 음녀의 이 함정에 두려움으로 우리를 얽어매가지고요, 이렇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입만 나불거리면서, 왜 그 거짓 선지자를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만 나불거려가지고요, 거미줄처럼 해가지고 영혼들을 이렇게 죽이고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게으른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우리 속에 이 악을 좋아하는 것과 제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막 여기에 막 얽힐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말씀이 채찍이 되어서 우리부터 여기서 쫓겨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내가요, 어쨌든 악의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이런 그 미련한 것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나부터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서 있어야지 남을 또 건질 수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 절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이익을 얻으려고 부자에게 주는 자. 자, 이제 두 가지, 어쨌든 이익 얻으려는 목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 막 학대하고요, 이익 얻으려는 목적으로 나보다 이렇게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막 뇌물을 주든지 막 아부를 떨든지 막 이런 사람, 둘 다 가난해질 뿐이라 했는데요. 여기서 가난은 뭐 물질적 가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은총과 명예에 이를 수 없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에 이르려고, 여러분, 이를 추구하느냐, 의를 추구하느냐가 신자와 비신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무리 명분을 그럴듯하게 들여대도 이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이를 추구하면 가난한 사람은 짐덩어리처럼 보이고요, 부자는요 뭔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를 추구하는 자는요, 이쪽도 이쪽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쪽도 이쪽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사실 그래서 또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보십시오, 가난한 자 편드는 사람이 다 의를 추구하는 자일까요? 아니요. 그것도 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가지고 자기들이 부자 되자고 이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의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가난한 자, 부한 자 사이에서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명예와 이 은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결론 부분인데, 결론 부분은 사실 보면 영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진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왔던 많은 단어들은요, 진짜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부딪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셨던 보배로운 이름들 우리 한번 다시 줄치는 마음으로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번 우리 명예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예, 은총, 자, 슬기로운 자, 3절이요. 예, 먼저 보고 피하는 자라고 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경외. 자, 그리고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이, 예, 내가 아이입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 자, 그리고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자, 그리고요, 우리, 예, 여기 나온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내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반대로 나온 단어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내가 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이름과 주님께 받는 사랑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언서 솔로몬 잠언 마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적용하는 기도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기근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근 기갈인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의 신자는 정말 많지만 대부분이 바알 숭배자, 아세라 숭배자로 전락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아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지식 가진 사람, 곧 하나님 말씀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눈은 선하게 하여 주시고 높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은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는 사랑이 있는 당신의 친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추구가 이가 아니라 의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것,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과 주님 앞에 특별한 사랑받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